우리는 원래 불시간에 봄을 잃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5월도 끝 무렵 다다랐습니다. 천재지변은 인류를 빠르게 변화를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질병은 모든 것을 빨리 바꿉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환경도 바꿨지만 신앙의 환경마저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껏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고, 대중 예배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뺏어갔지만은 대신 우리 일상을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5월도 지나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내년을 기약하며 떠나갑니다. 이 아름다운 장미와 찔레꽃, 아카시아 내년쯤에 볼 수 있겠죠. 우리는 5월을 이렇게 좋게 기억하지만은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정들은 주의 은혜로 늘 사모하면서 항상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는 갑작스런 광풍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더디게 오지만은 실패는 순식간에 옵니다. 유라울로 광풍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이었죠.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광풍은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이 광풍 때문에 바울이 탄 거제객선 아드라무떼노는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파선은 인생의 총체적인 실패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왜 광풍은 갑자기 몰아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왔지만은 해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고 정말 신앙이 던져야 할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풍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합당한 질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말씀 전에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교만함이 광풍을 몰아옵니다. 자기의 경험과 경륜과 지식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장은 날씨가 매우 좋으니까 항해를 하자고 했고, 바울은 말렸지만은 호송대장 백부장은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을 더 믿었다는 것은 인간을 더 믿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며 이 교만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백부장은 항해를 하면 큰일 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은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 듣고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뛰어나게 하시지만 대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순종이 뭡니까?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은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 왜 행하지 않을까요? 바로 나를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내 인생에 실패를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옵니다. 아담이 그랬고 사울왕이 교만으로 실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느냐 알아봤더니 사기꾼 말을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의사 말을 다음으로 잘 듣는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제일 안 듣느냐? 목사 말을 제일 안 믿는답니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저는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사기 맞고 안 써도 될 돈을 허비하고 의사에게 안 줘도 될 돈을 날마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해도 늘 빈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청마절개 성도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실패하느냐? 바로 자신의 실력 부족이죠. 여러분, 내 실력은 없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무언가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에 알맞는 나의 실력과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멈춰야 할 시기를 멈추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판단 잘못하는 것은 나의 실력 부족입니다. 바다는 겉보기에는 잠잠해 보이지만은 그 깊은 데는 항상 해류가 늘 움직입니다. 그리고 언제 광풍이 칠지 모르는 것이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픈 소식, 힘든 소식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 나가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기예보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선장의 경험과 지식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항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가 굳이 힘든 겨울철에 항해한 이유는 지금 있는 그곳이 너무나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서 격을 나려고 한 욕심 때문에 항해를 했고, 이 무리한 항해가 바로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크게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불편함만 해소하고 작은 이익만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또 이렇게 안목이 좁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안목이 좁았어. 당장의 인기만 생각하고 앞만 바라본다면, 멀리 보지 못한다면 이후에 우리 세대는 분명히 고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은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멀리 보게 하시고 크게 보게 하시고 높게 보게 하시고 깊게 보게 하시라는, 그들이 그렇게 봐야만이 멀리 보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세대도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보기에 선장이 바다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라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주께서 저 가서 금을 던지려 하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2배의 가득 찬 성공을 거두게 되잖아요. 나의 지식과 실력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는 부족해서, 멸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와 인도를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12제자들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몇몇 제자는 바다를 잘 알지만은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지 않았다면 그 배는 분명히 침몰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경험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 주시는 능력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 지식, 경력, 경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풍부하더라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력 부족, 이것이 바로 실패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왜 실패하느냐? 불순종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항의하지 말자고 경고했지만은 배는 운행했고 여럿이 실패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성공적인 항해를 확신했지만은
그 확신은 나의 맹신일 뿐 올바르고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편 후에 모두가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륜을 넘어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는 것,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불순종은요, 단순히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불순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불순종은 우상 숭배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내가 점치는 죄,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는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나지요. 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뿐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 양자 갈림길에서 내 뜻을 꺾고 주를 선택하는 이 바른 선택만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선택하면 내게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나의 잘못된 선택은 실패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실패 원인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가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잖아요.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15절 보니까 배가 밀려 발을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풍파 앞에서 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수록 더 점점 조여옵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 들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나는 다 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권력 잡고 있으니까 다 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알았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향하여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 닥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풍파 앞에서 주 앞에 겸손히 손을 드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저지신 여호와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입에 탄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 이 떠는 모습, 안절부절한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와 이 세계가 직면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거리 띄우기, 사람 안 만나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최소한의 장치일 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시는 분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삶에서 느끼는 것은 참 이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천사가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다 지켜주신다.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라고 그 배 탄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인생의 심한 풍파 때문에 다 잃어버렸고 살 소망마저 끊어졌지만은 주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 것이잖아요. 그분이 가져가시면 나는 내드려야 되고, 그분이 주시면 나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도 한 생명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이 땅에 수십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수십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생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 같은 엄침한 골짜기 살아도 내가 그것을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광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광풍, 어떤 사람은 태풍 같은 고난 닥쳐왔지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아마 과거 같은 그런 회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삶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화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채워주실 하나님의 복은 그와는 다른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일상에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습니다. 순간의 고통은 힘들었죠.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를 바라보니까 주께서 놀라운 것으로 그들의 인생에 넉넉히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믿음 없는 것 같고 내가 게으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중요한 겁니다. 바로 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선원들은 이 풍랑 속에서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짐을 풀어버리고 나중에는 기구도 버리고 나중에는 배에 밀 식량까지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거우면 점점 깊이 빠져갑니다. 배가 가벼워야 침몰 안 되잖아요. 인생도 욕심으로 가득하면 내리막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내리막이 됩니다. 우리 삶의 광풍이 불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의 탐욕도 게으름도 나태함도 내 생각과 내 경험도 다 버리고 비우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주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주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뜻이며 주께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역사하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계속 침몰할 것입니다. 오늘 선원들 배의 것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 배는 빈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풍랑에 침몰되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풍을 맞고 나면은 사람이 겸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가진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풍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오는 것도 은혜인 까닭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광풍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놓지 못한 게 참 많지요. 버릴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을 놓으려니까 내가 죽을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놔야 됩니다. 못 놓을 것을 놔야 됩니다. 못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아들을 주 앞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천대만대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려야 우리가 주께 인정받습니다. 선원들이 그들의 식량 밀을 버렸듯이 우리 삶의 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을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야지 내 속에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면은 절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놓지 않는 한 절대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많은 분들의 생명도 잃었고 학생들은 학업도 잃었습니다. 내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 내 생명만큼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았잖아요. 조금 수입 줄면 어떻게 살고 좀 아프면 어떻게 살고 이걸 가지고 마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었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리니까 조금은 불편한데 앞으로는 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회복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고 모자라도 기뻐하고 내가 빈손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무겁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버립시다. 배들이 이 배에서 다 버렸더니 구원이 받지 않습니까? 잠언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내려놓고 다 맡기고 비웁시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은 내일 사자굴 들어갈 몸이지만은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상황 변화는 없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천사들이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모함한 자들은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모두가 그들 뼈까지 어스러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절대 역사는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맡겨야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남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멍청이가 되어 보십시다. 어떻게요?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면서 주 앞에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이 끝끝이 말로 끝나버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고난당할 때 힘들 때에 주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주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누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교인인데 영적인 무장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이 완전히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빈 얼굴 다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마다 교인이 줄 것이고 예배가 줄 것이라고 걱정부터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걱정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들이 커야만, 많아야만, 풍성해야만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비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절대 갈 길이 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이 배의 것을 다 버렸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다 비웁시다. 반드시 주께서 새로운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강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얻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회복은 과거 같은 회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전진이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약해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어지면은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대신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주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힘껏 찬송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후피하지만은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